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목적지를 둘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걸 항상 우리가 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라는 걸 믿음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뭐가 앞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믿는 모든 행위에 타당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짝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하면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려면 주님이 불법 가운데 임하실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신앙을 가질 때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목적은 내가 이 믿음을 갖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외에 딴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주의 영광을 지향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과정도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8절 끝에서 9절로 이어지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성경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향하여 발걸음을 뛰게 만드는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관점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만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만 드러나요? 오직 나의 의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다? 율법에서 절대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난 것인데 곧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고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의 믿음의 종착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까지 그는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종착지를 가지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로마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가는 길에 있었고 죽음도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무릅쓰고 로마로 갈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 로마로 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드는 거냐면 단순한 믿음의 성취가 아니라 사명을 갖고 살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목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쫓아가면 그 사명을 들어서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이 땅을 구원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도 안 됩니다. 아니 유치원생의 믿음 정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신서의 바울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초등학문 수준의 믿음에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해 가는 과정에 그 골은 뭐가 있느냐? 최종 목적지는 주께 영광. 그럼 그 주께 영광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성취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서 주의 영광으로 가는 거냐면 우리의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느보산에서 죽어 아쉬움의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웠을지 모르지만 주님 편에서 본다면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드러납니다. 관점은 뭐예요? 모세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여리고를 돌파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의 최종 종착지는 주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달려가는 길은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걸 붙잡고 가는 인생은 그가 더 오래 살든 더 짧게 살든 더 부자로 살든 조금 가난하게 살든 그게 그렇게 가치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간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숙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가? 수십 년 전에 믿었을 때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면은 아멘, 안 주시면은 안타깝네요 라는 그 믿음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아멘, 안 주시면 안타깝네요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을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목적은 일이 이루어진 게 목적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진 게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 영광으로 가는 이 모든 패스는 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초등 수준에서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월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이때나 맨날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아멘 이거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애굽을 탈출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3일 길을 갈 때 벌써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딱 3일 길 됐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주시옵소서 물을 주면 아멘. 딱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딱 그 수준에.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주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에서 영광의 종착지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최종 종착지가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1절 주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가운데 2장 11절 이렇게 마지막 부분쯤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뭘 드러내셨다고 그랬죠?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신만 갖고 있는 성품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고 그 신성이 가리키는 방향은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칭송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예수께 잡히는 게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다른 어떤 거에도 붙잡히는 거에는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바울이 예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맨날 헷갈렸던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뭐예요? 예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좋다. 배설물로 다 내다 버려도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다음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나는 그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조명된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때문에 발견된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바울은 계속 이렇게 고백해 나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를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죽을 때까지 만나고자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바울은 맨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바울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만나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이게 지난주에 본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게 다예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의 인생의 과정에 두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여기에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을 지나 땅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나갔던 겁니다. 진정한 그가 선교를 한 목적은 뭐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나가고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아울리치라는 이름으로 해외 단기 선교들을 나갑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모든 좋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어떤 휴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오히려 은혜를 거꾸로 받아서 내 신앙의 현재를 발견하고 내가 자극을 받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내가 그분들의 삶을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 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기뻐하고 저들이 뭔가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밭을 읽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다리를 놔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완수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선교 활동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7절이에요. 8절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8절이고 8절 마지막에서 9절 처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나의 목적은 여기 나오는 거죠.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8절 맨 마지막 나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목적 중에 목적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그게 1번이고 8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맨 앞에 있는 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바울의 목적입니다. 이 바울의 목적이 곧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게 돼요. 그때 그 믿음은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 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 영광된 자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세우는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를 얻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 영광으로 가는 프로세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주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간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표대가 예수에게만 놓여 있습니다. 그게 주께 영광이에요. 뭘 이루어서 주께 영광도 영광이지만 우리의 눈이 항상 예수를 향한 표대에서 우리의 눈이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주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집트 애굽을 그리워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색끈을 매달아라, 옷에다가. 그 청색끈을 매다는 목적이 있었죠. 술을 매달으라, 옷술을 매달으라. 옷술을 매다는 목적이 뭐였죠? 눈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방종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의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의 방종을 따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제어할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한순간도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죽음, 죄와 악,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게 신성이에요. 그런 성품이죠.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신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미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나다나엘의 고백도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고백인 거고. 또 한 장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신성 앞에 고백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필요와 문제 앞에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의 필요의 문제 앞에 주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궁핍함,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그것을 지금 풀어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그 어떤 태초가 생기기 그 어떤 그 이전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부터 펼쳐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로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는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죠? 물뚝 항아리에 있는 물을 부락해서 물만 붓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건 하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봤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신이신 이분이 오늘 나의 문제 앞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에게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그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문제의 현장에 문제를 해결했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냥 메시아라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기적이 첫 기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적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도 다소 아마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믿는 이분은 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분이 왜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인가?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이 말로 표현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손을 잡고 계셔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이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오늘 나의 문제 앞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는 이걸 감격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말, 특별한 신앙의 고도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얘기는 나의 삶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걸로 나가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만 주께 영광 돌리는 일로 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당연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람들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공로는 다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로 끝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있겠죠. 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감추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을 통하여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제자들은 뭐래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편으로 씁쓸한 이야기죠. 이런 기적이 없었으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것을 그렇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나무라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추상적인 질문의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인 나의 믿음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정수는 필요에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필요에 대한. 거창하게 우주 만물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작게나마 내 이 소소한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지 못하는 데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믿음이 초등학문 수준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 놓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주의 영광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훼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가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공로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합리적 의심을 뚫고 나가,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지, 이제는 교만과 오만의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결국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는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삶이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하고 숨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참으로 많은 걸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결국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흔들어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다른 대상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주변 사람, 각종 매체, 오늘 얘기하면 AI, 이런 AI가 주는 지식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더 매력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믿을 만한 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죠.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나는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탄은 바로 다른 대상에 미혹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날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쩌면 종교는 비과학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비웃음을 당할 일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건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 건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소 엉뚱한 얘기 같은 게 끼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했어도 될 건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였다. 가나는 산악지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대에서 가버나움으로 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가버나움은 아무래도 조금 더 교통의 요지고 평지이다 보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은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말을 굳이 왜 여기 붙여놨을까? 그냥 가셨다라고 해도 전혀 이해상 문제될 게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부터 뭐냐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결국은 뭐예요? 6월절을 지키는 일 때문에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의 제 말씀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은 이유가 6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주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주의 영광은 한 번만 드러내서 끝낼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의 영광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일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계속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6월절을 지키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대충 해도 된다, 그 다음은 생략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여정에 빠짐없이 순서대로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이에요. 단지 반짝하고 한 번 성취된 걸로 끝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추측하여 해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주의 영광으로 돌렸다면 이것이 뭐예요?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고 주님이 내려가셨다는 말 속에서 주의 영광과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번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주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삶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믿음의 종착지로 삼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주께 영광을 믿음의 종착지로 삼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곧 주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오히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속에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울처럼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과정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나의 사명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나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오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발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주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